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비록 대면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은 영상 예배를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예,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예,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왜 알지 못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왜 알지 못하느냐.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에 다시 두 번째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받은 세례가 바로 십자가의 세례요. 그 십자가의 세례 때에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과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이 해야 할 일은 어떠한 일인가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한참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그 받을 세례까지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냐. 내가 이 땅에 불을 댕기러 왔는데 불이 도대체 붙지 않는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열정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바라기 위해서 기사와 이적도 베풀면서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말씀이 전파가 되지 않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전파를 하다 보니까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전달을 했지만은 그게 전파가 돼서
불같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9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한 그 열정과 같은 그 불이 일어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불이 붙지 않았다는 거예요.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받은 세례요? 받을 세례요? 이미 세례 받았, 예수님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루기까지, 그 받을 세례를 이루기까지, 받을 세례를 마칠 때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두 번째 받을 세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십자가의 세례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6장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로마서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야.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부터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로마서 5장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라는 마찬가지로 앞에서 무엇을 설명해 주고 나서 결론을 지을 때 그런즉 또는 그러므로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로마서 5장 17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이라는 말이 뭐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타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앞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이라고 하는 말씀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그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악이 들어왔다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18절 보시면 18절. 그런즉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하고 같은 말씀을 중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종하셨다고 하는 것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그랬어요. 죽기까지.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말은 뭐냐면 율법은
죄가 있으면은 그 죄를 짓지 못하게 계속 율법이 더한 거예요. 범법 파멸이 나서 더한 것이라서. 법을 더하면은 더한 거야. 예를 들어서 남의 집에서 물건을 도둑질하면은 그 도적질하는 죄가 되는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집에 발을 들여놓는 것부터 처벌하자 해가지고 그 주거침입죄를 정한 거와 마찬가지로 죄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법이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축복을 주시기 위해 약속하신 거예요?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는 것은 율법이 있으면은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지면은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법이라는 자체가. 고린도전서 15장 5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지향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달리면은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죄라는 것은 율법이 있으면은 죄를 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율법은 우리 육체로 지킬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 법, 저주의 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짓는 자는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악법이 악법.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신 줄 믿습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죄를 대신 예수님의 몸을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빼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죄에서 우리를 빼내주셨다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물로 주고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범법함을 위해서 더한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면 율법은 끝날 것을 이미 약속해 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법을 범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밀어 베푸신 것인데, 율법은 천사들이 중보를 세운 법이에요. 천사들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언제까지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있는 법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면은 율법은 끝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더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그 자손들이라고 하면은 여럿을 가리켜 말하는데, 아브라함 자손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그들을 다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 한 사람, 그들을 자손이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율법은 끝난 거예요. 마쳤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은 예수님 오심으로 해서
끝났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2절 보세요. 로마서 6장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엄청난 그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죄에서 벗어났는데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뇨? 율법 아래 거하겠느뇨? 이 말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데나리온의 빚진 자하고 5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다 똑같이 탕감하는 은혜를 줬으면 어느 죄가, 어떤 자가 더 은혜를 더 크게 받았어요? 크게 빚진 자가 더 받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십자가 지심으로 해서 우리를 빼내줬는데 우리가 계속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인 줄 믿습니다.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율법이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은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 응? 우리의 옛사람은 그와 함께 죽었는데 왜 그 가운데 율법 아래도 율법을 의지해서 살겠느냐, 이 말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누구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불의한 우리들을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거리를 막고 있었던 그 담과 같은 율법을 허르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 줄로 믿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영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율법에 있으면 어차피 죄를 짓고 죄를 지면 사망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걸 죽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 이렇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은 죄인에게 나타나요? 의인에게 나타나요? 의인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한 번 그 제사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한 번에 드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죄를 질 때마다 소나 양과 염소 이런 거를 제물로 바쳐서 계속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은 계속 죄를 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속건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죄를 없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원한 제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패한 그 율법 안에서 의롭게 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3절.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율법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율법에서 살지 말라고 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사도 바울이 정의를 내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이거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서만 십자가 지신 걸로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우리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았다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십자가를 졌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골로새서 2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지금 우리가 세례 받았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우리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우린 지금 살아있지만은 우리의 옛사람, 예수님을 깨닫기 이전에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육신은 그대로였지만은 우리의 영은 새롭게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이라는 것은 덧칠해서 없애버렸다는 뜻이에요. 의문에 쓴 증서는 뭐냐?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거동의자, 그럴문자 해서 이미 시효가 지난 법, 옛법을 의문이라고 하는 건데, 그 의문이 과연 뭐냐? 십계명, 율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의 율법이고, 계명의 율법은 우리와 하나님과 원수되는 법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16절.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소멸했다는 것이나 도말했다는 것이나 같은 뜻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그 뜻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우리 안에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거예요. 우리 육체는 변함이 없지만 우리 속에는 부활하신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다 죽었다 이거야. 우리 옛사람 죽었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를 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심이라.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율법.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했다는 건 뭐야?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 옛사람도 같이 죽고 또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 하면은 우리가 다시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가 됐다는 뜻이잖아. 하나. 고린도전서 6장 17절. 연합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 몸은 그대로 있지만은 부활하신 영이 나와 합하였기 때문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한 영이라는 건 뭐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기 때문에 주와 합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우리가 합한 자가 되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예수님은 지금 현재 십자가 지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했을 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은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진리를 알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화되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 속에는 진리와 은혜가 가득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와 은혜가 가득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은 진리와 은혜로
육신화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담기 위해서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나한테 있을 때 우리가 육신적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을 담아서 하나가 되기 위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목적은 다시는 우리가 육체대로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십자가 지신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예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계속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 고린도 전후서도 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것은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깨달은 자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내 죽을 몸을,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지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사도 바울이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십자가 지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율법을 믿었고 율법에서 으뜸 가는 자였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근데 이미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고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정의를 내렸잖아요. 우리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지는 않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율법 아래 매여 있으면은 죄를 지지 않을 수밖에. 그 죄에 종노릇했던 자들이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에게 종노릇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야.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로마서 5장 19절에도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는 것 같아.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의인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같은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죄인이라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의인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백성들의 죄를 위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모든 죄에서 해방시켰는데 오늘날 계속 죄를 회개해 달라고 회개하는 물세례를 하고 또 죄를 회개해 달라는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7절.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일을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걸 하고 있잖아. 오늘날까지도.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깨닫기를 원합니다. 물세례도 다 필요 없다고 했어요. 세례 요한이 베푼 그 세례는 물세례였잖아요. 회개케 하는 세례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오시고 200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물세례를 지금 거듭하고 있다고 있다는 거예요. 다 버리라고 했는데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물 세례는 다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말씀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절. 버리라고 그랬어요. 버리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게 초보신앙이라는 거예요. 물 세례 주는 것이. 도의 초보가 뭐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여기 세례들이야. 세례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 장로교에서는 물로 세례를 주고 침례교에서는 물에다 담궈버리고, 그거는 100번 한다 하더라도 죄가 없어져야 그대로 있어요? 그걸로 할 것 같으면은 매일이라도 하지. 할 필요가 다 버리라고 한 거예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 지니라. 이거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도의 초보 6가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증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다 교회가 이거 계속 다 하고 있잖아요. 완전한 데 나갈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게,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세례를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세례는 뭐냐? 말씀을 듣고, 교훈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말씀하셨어요. 물 찍어가지고는 그거는 우리의 선한 양심이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진정한 세례가 뭐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행위나 도의 초보에 머무른 그런 세례에 머무른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다 버리라고 말씀하죠. 다 버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증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다 율법에 의지하고 있으니까 다 종로로 타고 있잖아요. 아들이라고 했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고 다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하니까, 말씀의 옷을 입지 못하니까 율법 아래서 하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 입었다는 그 뜻이 뭐냐? 말씀의 옷을 입었다는 뜻을 좀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거는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밤과 낮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적인 밤과 낮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 지금 캄캄한 어둠 속에 있잖아요. 말씀을 모르는 어둠 속에서 이제는 낮이 가까웠다, 새벽이 왔다, 동틀 때가 됐다, 제발 좀 깨닫고 일어나라, 이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말씀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뭘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알아야만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우리가 누구까지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사람의 속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면 계속 사람들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요동친다는 거예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런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20절 더 보실까요?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서 장사됐다는 뜻으로 믿습니다. 이걸 다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게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뭘로 입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한 말씀으로 지은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자라고 그랬어요. 매일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듣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제사장까지 자라라고 당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 받기 위해서는 이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말씀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우리도 누구같이? 산돌이신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이라는 건 뭐야? 우리 몸에 신령한 말씀, 성령의 말씀으로 집을 세우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냐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들의 최종 신앙의 목적은 제사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왜? 우리 옛사람은 죽었지만은 영으로 봐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까 살 줄을 아노니 한 거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다시는 사망이 예수를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은 사망이 나를 주장해 못해요? 못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의 영이 나하고 함께 있는 자에게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이게 영생인 줄 믿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거야 지금.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육체를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생에 예수님께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가 함께 있으면은 영생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지금 영으로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자는 산 자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자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는 죽은 자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을, 영생을 믿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 로마서 6장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오직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병기가 돼서 하나님의 쓰시는 곳에 합당하게 쓰임 받는 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병기가 된다는 것은 어떤 심판할 때 쓰이거나 싸울 때 쓰기 위해서 병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병기가 돼서 어디에 써먹기 위해서 우리를 병기로 세우느냐? 마지막 때에 귀신의 초소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병기요, 우리를 철퇴로 삼으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모든 목적이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에레미야 51장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의 철퇴 곧 병기라. 우리가 하나님의 철퇴, 병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예요. 의의 병기. 내가 너로 열방을 파하며
너로 국가들을 멸하며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좀 베푸실 것을 약속해 놓은 거예요. 21절 내가 너로 말과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병거와 그 탄자를 부수며 이 심판을 지금 다 예언해 놓은 거예요. 22절 너로 남자와 여자를 부수며 너로 노년과 유년을 부수며 너로 청년과 처녀를 부수며 너로 목자와 그 양떼를 부수며 너로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부수며 너로 방백들과 두령들을 부수리로다. 왜 이렇게 사람들을 젊은 자, 늙은 자 다 부수고 목자들을 왜 이렇게 부수느냐? 바벨론에 속한 자들을 지금 부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24절 그들이 이런 부숨을 당한 자들이 너희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이런 목자나 젊은 자, 늙은 자들이 다 시온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건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구약시대에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게 멸망당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 역사는 되풀이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계시록에 가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모든 귀신들의 악한 영들이 모인 데가 바벨론인 줄 믿습니다.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비진리의 말씀으로 다 음행하였고 치부하였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온다는 건 어디서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와. 귀신의 죄에서 빠져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예언이 되었으면서도 알지 못하니까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빼내줄 사람들은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절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잔에 섞어 그에게 주라. 이런 심판을 받게 될 자들을 구원해주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계속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죄에게 종로를 할 때는 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신경도 안 썼잖아요. 다 죄인이라고 있었으니까.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율법 믿을 때는 무슨 열매가 없었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다? 사망이다. 육신대로 살고 사는 자들, 율법을 믿고 사는 자들은 다 사망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도 육신을 쫓는 자는 사망, 성령을 쫓아 행한 자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뭐다?
영생이다.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율법을 쫓아서 죄를 쫓으면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요 철퇴가 되어서 귀신의 조소 바벨론을 심판하고 영생의 축복을 얻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